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전소설 춘향전에는 권력자의 탐욕과 오만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사가 되어서 돌아온 이몽룡의 시가 전해집니다. 금잔에 따라온 향기로운 술은 일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가온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살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이몽룡의 시를 보고 이거 범상치 않다 싶어서 슬금슬금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암행어사의 등장으로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또 붙잡히게 되죠. 변사또를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은 만백성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도 이것을 자신들의 죄로 여기지 않았고, 백성들의 눈물과 원망 소리는 자신들이 부르는 흥겨운 노랫자락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명을 받아서 내려온 어사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백성들의 피와 살과 눈물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 마당에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앞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마음의 탄식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 되는 건가? 이제 어찌 되는 건가? 오늘 말씀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온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현의 역사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때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어진 결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 앞에서 탄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된 걸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건가? 온 예루살렘을 압도하는 소리에 몰려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예루살렘에 쇄도를 하니까 이것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와서 보니까 각 사람의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와,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 소리는 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고 있는 이 지금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 누가 좀 얘기해봐라.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느냐? 여기저기에서 서로 묻기만 할 뿐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하도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지금 웅얼거리고 있는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할 테니까 당신들 귀 기울이라고. 우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신이라고 했습니다. 제3신은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마시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이 놀라운 일은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위에 17절을 보니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이 각 나라에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 임재의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증거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였다. 그래서 이 일이 구약에 예언된 성령의 임재인지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7주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과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대요. 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일찍이 이를 두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행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아니, 알아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나님의 기사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저거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지금 우상 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기적을 행하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법 없는 자들, 즉 율법 바깥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 속에서 다 이렇게 정하여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면요 난 12시예요. 12시. 단순히 구름이 가리워져서 흐린 날씨가 아니고 해가 아예 빛을 잃고 어두워진 겁니다. 어두워진 거.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던 순간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였다 그랬어요. 땅이 진동. 땅이 얼마나 진동했는지 바위가 갈라지고 터질 정도로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렸습니다.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순간에 이 온 세상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두워져 있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순간은 조용하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가 물든 달이 뜨고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요, 하늘과 땅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라고.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되었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땠습니까?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나는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후손으로 오게 될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다윗은 이미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가 묵상하는 중에 내 후손 중에 그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산 영으로 되살아날 것이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을 향하여서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31절 그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왕이면서도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면서 선지자였어요. 다윗의 시편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고 먼 훗날을 내다보고 예언하였던 사람이에요.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시편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밝히셨고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자기가 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밝히셨고,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걸 다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오늘 성경에는 요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미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는 결과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고, 또 다윗이라는 이 선지자를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였고, 이렇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 자신을 또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접 귀로 들은 말씀이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의 못자국과 그의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이렇게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가 떠나야 그가 너희에게 오리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을 때 왜 부어 주셨느냐? 일시키시려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시키시려고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서 삼손은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었고 벌할 수 있었고, 또 선지자들은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된 것은 그냥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너희들 그냥 이 세상에 편하게 살아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그냥 살아라 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는요 전하라,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되어 있어요. 단순히 성령의 인도로 살으라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명령.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그날의 무리들은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와, 정말 그랬구나. 우리가 합심해서 못 박아 죽이자 했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단 말인가.
어쩌면 누군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과 같은 거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한평생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절기 때마다 그렇게 정성으로 다른 나라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렸던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끔찍히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르고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하고 때로는 모욕하는 자들 틈에서 같이 화내고 같이 분노하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고 외쳤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했다는 말인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나고 보니 정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거였고 선지자 요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증거된 예고된 거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이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운집한 가운데에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이런 기적과 또 표적을 보고 있자니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구나. 우리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제가 어렸을 적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 때 했는데 별로 좀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100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100원만, 엄마 100원만.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짜증을 내죠. 아니, 엄마 이름이 100원이냐? 왜 엄마만 보면 100원으로 노래를 부르냐? 참 어렸는데도 어떻게 돈을 알았는지 돈이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인지 교회 친구인지 하여튼 제 또래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빈병 주워다가 갖다 주면 돈으로 바꿔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꼬맹이가 빈 포대를 들고 병을 주우러 나간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빈 병이 많이 보였는데 세상에 막상 또 주우려고 하면 이게 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둘이서 한나절을 땀 뻘뻘 흘리면서 빈 병을 이제 하나씩 해서 한 자루씩 들고 쥐고 낑낑거리면서 재활용하는 데 이제 찾아갔습니다. 큰 철문이 있었던 것 같고 마당에 들어서니까 개가 짖고 있었어요. 둘이 좀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잠깐 기다리는데 놀라운 광경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논두렁밭두렁 다니면서 그 무거운 자루 메고 병 하나 줍겠다고 그렇게 다녔는데 여기 와 보니까 세상에 빈 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와, 병도 많다. 그러고 있다가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가 좀 주워도 되는 거 아니냐? 마당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저 쌓여 있고 정리된 거는 주인 거인 것 같고 마당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우리가 좀 주워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하나가 그럴걸? 그러면서 같이 또 이렇게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주인도 자기 건 저쪽에 정리를 해놨겠지. 그렇게 이제 이 병을 주워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워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몇 마디를 나누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이제 서로 두 꼬맹이가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겼죠. 그래? 그러면 줍자 해서 바닥에 뒹구는 빈병 몇 개를 주워서 자루에 담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우리는 빈병 팔러 왔다고 했고 자루에 있는 병을 꺼내서 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딱 들어보니까 저 담장 너머 언덕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놈들 마당에 있는 거 담았어. 할아버지가 그 위에서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야, 마당에 개는 계속 짖고 있고 주인 아주머니는 흥분해서 막 꼬매들 멱살 잡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고 있고, 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자루에 있던 빈병 다 뺏기고 그냥 쫓겨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잡혔대. 그동안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잖아. 제자 하나가 또 돈을 받고 예수님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줬대. 총독 관청에 처형하라고 넘겼대. 지금 줄 잘 서야 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니까 이제 대세는 대제사장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무자비한 말로 돌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조금씩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는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증명이 되고 보니 핑계댈 수 없고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런데 이 고백으로 그들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절망, 자신들의 마지막, 인간의 끝,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선언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의 한계를 고백했을 때, 자기의 죄를 어떻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한다고 깨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역사성입니다. 이 복음이 역사적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래서 복음은 역사적인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은 신학적입니다. 신학적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학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학적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복음은 이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복음의 특성 세 번째는 현재적인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복음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지금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 아래 다시 엎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이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로 다가오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과거에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안정권에 들고 뭔가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도 들지 않고 우리 신앙은 그냥 자동적으로 옛날에 세례받고 옛날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그 뒤로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현재성,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만나야 하고,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오늘 내가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앞에 다시 엎드리고,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얼마나 바뀌지 않고 고집과 또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내가 나아왔을 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 자기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요, 이런 일들이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죄가요, 타인에게 만약에 일어난 일이라면 증오하고 혐오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그거잖아요. 자기에게 한 짓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버리고 때로는 모른 채 하고 때로는 합당한 논리로 자기를 설득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되는 거야. 이건 이런 상황인 거야. 내가 살아온 모든 정황을 대비해 봤을 때 지금 이런 거는 필연적인 결과야. 그러면서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를 합당한 논리로 자꾸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거라고. 너는 그래도 되는 거라고. 남은 안 되지만 자기에게.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최소한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처벌받아서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를 왜 보호해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걸 자기한테 자꾸 합당한 논리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성,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자기 한계를 시인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사람에게는 바로 이것을 시인하게 만들고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설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대신에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이 한계를 경험하고 의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변화는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거기서부터 나타나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 자신의 오만함을 자기가 설득하고 자기가 합당한 논리와 근거를 대면서 자꾸 덮고 못 본 채 지나가면요,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그렇게 자기를 다독이고 자기를 합당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묻어버려요. 그런데 진리라는 기준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 소설가 이회수님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태어난 자리가 고향이고, 작가는 글을 쓴 자리가 고향이고, 도인은 깨달은 자리가 고향이요, 돼지는 먹을 게 많은 자리가 고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어디일까? 그리스도인의 고향, 우리 고향은 복음 앞에 엎지않고 엎드린 자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모순과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마다 어찌할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 아직도 나의 언어 습관은 이렇게 변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나의 생각과, 아직도 나의 버릇과, 아직도 나의 행동은, 아직도 나의 행실은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구나. 이걸 날마다의 매 순간마다 복음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어찌할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다 한 거야. 나 세례 받았잖아. 구원의 증거가 있잖아. 회개했잖아. 눈물을 흘렸잖아. 옛날에 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변함이 없고, 지금은 변하지 않고, 지금은 안일해 있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타인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기를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복음 앞에 자신을 투명하게 보고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 대한 관대함이 진리 앞에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복음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